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 지역에 살던 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삼남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던 그러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이 가정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요한복음 11장에 잘 알듯이 예수님이 곧바로 가셨나요? 아니죠. 곧바로 안 가시고 얼마큼 더 거하셨죠? 제가 여러분 큐티했나 지금 막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제가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틀을 더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더 있던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식도 다 끝난 게임 오버,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가족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인데 왜 예수님의 사랑받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며 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그곳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장례를 마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모였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니 맹인을 고치고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는가? 왜 살리지 않았는가? 라는 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지금 다 좌절하고 있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큐티하신 분만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동네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베다니라는 마을의 입구에 도착하자 누가 먼저 막 예수님을 마중을 나오냐면 마르다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여기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얼마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마리아가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 마리아가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도 이 마르다랑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어쩌면 짠 것처럼 이 말을 똑같이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이 슬픔을 사흘 동안 같이 나누면서 그들 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예수님에 대한 원망, 그러한 마음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늦었습니다. 버스 떠났어요. 지금 와서 아무 소용 없어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고 장례까지 다 마친 상황에 예수님 뭐 어쩌려고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셨더라면 뭔가 예수님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끝났어요.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의 타임 프레임, 자기의 시간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어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그러한 생각해놓은 그 과거의 시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에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처럼 예수님이 결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도착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며칠 더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틀 더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 나흘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틀밖에 안 거하셨는데 벌써 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과 나사로가 있는 집과 거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해석하기에는 가는데 하루 정도, 또 오는데 하루 정도.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전령을 보내서, 소식자를 보내서 이 죽음의 소식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가는 도중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음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의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 상황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미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시간 계획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이름을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나타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천히 가셔도 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셔도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예수님이 왜 안 왔냐고, 왜 빨리 안 왔냐고 지금 컴플레인하며 계속 예수님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이 나흘 전이라는 과거의 시간, 그 죽음과 슬픔이 시작된 그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그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때 예수님이 없었냐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 믿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정해 놓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일해야지만이 그분이 진정한 예수님이라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그곳에 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도 언제든지 주님은 일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시간에 일하시길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빨리 주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지금 나 힘들고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죠. 한 부부가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부인한테 부인이 나오지 않자 이제 5분, 10분 기다리다가 점점점 스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소리를 걸어들였어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냐고, 언제까지 준비하는 거냐고, 언제 나올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안에서 신경이 쪽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1시간 전에 잠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님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매님들에게 잠깐은 1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우리 형제와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시간의 개념도 분명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또 해결되는 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제 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통해 한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비통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부분에서 3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비통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통했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로 분해하셨다, 분개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을 보시고 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릴 수 없었는가? 라고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계속 연연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시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그 죽음의 굴레 가운데 갇혀있는가? 인류가 끊임없이 물어본 보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왜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항상 남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나 죽음을 경험해봤어 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존재하는 죽음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는 그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 슬퍼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잘못하면 절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히 이치지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절망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얽어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왜 살릴 수 없었느냐? 이렇게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것, 자꾸 어두운 것, 자꾸 절망적인 것, 소망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생명과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일어나라. 풀어놓은 것을 싸고 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살리시는 것, 소망을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죽음이라는 슬픔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끊고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죽음은 현실이에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소망과 부활을 갖게 하시는 그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슬픔과 절망을 끊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재앙과 절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살아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43절,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좀 다이나믹하게 읽으면 참 좋은데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주님이 선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잖고 그냥 교양 있게 나사로 한번 나와볼래? 나올 수 있으면 한번 나와볼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로 선언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주실 때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가운데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이 어둠과 절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언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이 훈련할 때에 제일 감독이나 교관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목소리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소리가 작습니다. 목소리하고 훈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 크게 내라고 합니다. 왜요? 소리에 기가, 마음의 자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크게 소리 낼 때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언할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기며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죽음의 권세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과 소망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포 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루아침 시작하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방에서 자던 아내와 남편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죽음의 권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시간 많잖아요. 운전하는 시간 그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의 가사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의 높고 크심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찬양의 가사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해야 될 게 많아지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 선포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두려움과 공포, 죄와 절망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선언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